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기를, 선한 스승이여, 선한 스승이여, 저희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 하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명령들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 스승이여,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준수해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너의 길을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그가 슬퍼하고 통탄하며 가버렸더라. 이는 그가 막강한 소유물들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랐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러자 그들이 아주 깜짝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라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받지 못할 일이 없으리니, 오히려 그는 지금 이때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들을 박해들과 함께 100배로 받으리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이 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놀랐더라. 이에 그들이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12를 다시금 데려가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으니 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러면 인자가 수석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요 그를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할 것이며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에게 짐을 뱉을 것이며 그를 죽일 것이라. 그런데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아오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바라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침례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정녕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것이요 내가 침례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그와 같이 침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나의 오른편과 나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 오직 그것은 예비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이에 그 10명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불쾌해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부르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 위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과 그들의 위대한 이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제일 가는 자가 되고자 하면 모두 종이 될지니라.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들이 에리코에 왔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엄청난 수의 백성과 함께 에리코에서 나가시는 동안 티메우스 아들인 눈먼 자 바르티메스가 대로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어 그로 하여금 부름을 받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 눈먼 남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훌륭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 던지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눈먼 남자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제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제11장.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에 당도하였을 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맞은편 촌락으로 들어가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를 여기로 보낼 것이라. 100페이지 2장째.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갖고 두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바깥 문 옆에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를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풀어주니라. 그러자 그들 중 거기에 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새끼 수나기를 보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제자들을 가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 새끼 수나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자신들의 의복들을 그 위에 던져 놓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셨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의복들을 길에 펼쳤으니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내고 그것들을 길에 펼쳐 놓았더라.
그러자 앞에 가던 자들과 뒤따르던 자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 우리 조상 다윗 왕국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왕국이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자 친히 12명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더라. 그리고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배고프셨더라. 그리하여 멀리 떨어진 데서 잎사귀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나 자신이 거기에서 어떤 것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친히 오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다가오셨을 때 잎사귀들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이는 무화과 들을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응하여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토록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어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고 환정상들의 탁자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의 자리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고는 누구도 성전을 통과하여 어떤 기물이라도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가르치시기를 기록되기를 내 집이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두구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더라. 그러자 서기관들과 수석 제사장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멸할지 모색하였더라. 이는 모든 백성이 그분의 거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도 도시에서 나가셨더라. 그런데 아침에 그들이 그 곁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까지 말라버린 것을 그들이 보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보소서 당신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여 너는 옮겨질지어다. 그리고 너는 바닷속으로 던져질지어다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말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있을 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적대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서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성전을 거니시는 동안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오니라. 그러면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행할 이 권위를 주었는가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나 역시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나에게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요한의 침례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로부터 왔다 하면 어찌 되었는가.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 꼭 그를 진정한 예언자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알려줄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제12장 여기 석장인가?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들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 주위로 울타리를 둘렀으며 포도즙 짜는 틀을 위한 자리를 파내며 망대를 세웠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더라.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그가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니 그가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에서 난 것을 받으려 함이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잡고 그를 때렸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더라. 그리고 다시금 그가 그들에게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에게 돌들을 던져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고 수치스럽게 조우받은 그를 돌려보냈더라. 그런 다음에 다시금 그가 다른 일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를 죽였고 다른 많은 이들도 그리하였으니 일부는 때리고 일부는 죽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크게 받는 유일한 아들이 아직 있었기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경외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잡고 그를 죽였으니 포도원 밖으로 그를 내던졌더라. 그러므로 그 포도원의 소유주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이것은 지금도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랍나이다 한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대적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떠나서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이후에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 몇 사람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그분께 보내니 그분의 말들로 그분을 얽어 매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자 그들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스승이여 당신께서 진실하시고 어떤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아나다. 이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니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우리가 내야 하나이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펜이 한 잎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상부 표기가 그것을 누구 것이냐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에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놀라워하였더라. 그때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분께 오니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였으니 어떤 남자의 형제가 죽어서 자기 뒤로 그의 아내를 남기되 자식을 남기지 않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제에게 시를 일으켜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시를 남기지 않은 채 죽었고 둘째도 그를 취하였다가 죽었는데 그 또한 어떤 시도 남기지 않았으며 셋째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 7이 그를 취하였으나 그녀를 취하였으나 시를 남기지 않았고 최후에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녀는 그들 중 누구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는 그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면 그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면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살아나나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일러 말씀하셨는지 모세의 책 안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삭은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나큰 잘못을 범하는도다. 이에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왔는데 그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듣다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알았고 그분께서 여쭈기를 모든 명령들 중 첫째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명령들 중 첫째는 이거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주로다. 주로다. 아우 누가 또 오셨나? 주로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또 다시 거요? 지금 타면 돼요? 네, 지금 갈게요. 네, 지금 갈게요. 가도록. 아우. 여기까지 노타리 치러 가야 되니까. 이에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왔는데 그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듣다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그분께 여쭈기를 모든 명령들 중 첫째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명령들 중 첫째는 이거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로다.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온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어서 둘째 명령은 바꾸어 말하면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다른 명령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자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옳소이다 스승이여, 당신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물들과 희생 제물보다 더 크니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한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뒤에 아무도 감히 그분께 어떤 질문도 여쭈지 못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동안 그분께서 이같이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는 다윗 스스로 성령에 의하여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그를 주라고 부르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나의 자손이냐. 그러자 일반 백성이 그분의 말을 달갑게 들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교리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옷차림으로 다니는 것을 사랑하며 장터 안에서 인사들을 받는 것을 사랑하고 회당들 안에서 으뜸가는 자리들을 또 잔치들에서는 다해서 이 윗자석들을 사랑하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넉 장인 것 같은데요.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이고 넉 장.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넉 장만 하고 로타리 치러 가겠습니다. 이거 또 읽고 가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로타리 치러 갑니다. 로타리 치고 올게요.